너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언제요? 예? 성탄절이죠. 예, 성탄절이고, 그러니까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케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달 스케줄을 이렇게 누가 전화 오고 이러면 언제 만나자, 뭐 식사하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스케줄을 작성하잖아요. 그죠? 기록해 놓잖아. 그래야 실수를 안 하지. 옛날에는 내가 별로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은 다 기록을 해. 자, 그러면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이거 보면 이제 알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스케줄을 쫙 보여준 게 있어.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돼 나갈 것을 큰 틀로 7가지 스케줄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야. 우리 절기가 아니야. 여호와의 절기인데 결국은 그게 우리 절기가 돼. 그 7가지가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걸머지시고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저 고향주 집사님의 죄도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올라갔고, 저 이예스 권사님도 저 죄도, 이예스 권사는 죄를 안 짓겠죠? 네. 예. 내가 이런 물으면 여러분 아니요 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짓는다고 해야지. 그런데 지어요. 예. 김복성 권사는 안 짓겠죠? 예?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지어요. 자, 이런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어린 양이 암노스입니다. 암노스의 어린 양으로 올라가서 여러분과 내가 그 죄값을 치료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어.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저주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누가 저 이예스 권사의 죄를 대신 걸머쥐 주시겠어? 남편이요? 못 걸머져요. 남편은 자기 죄도 걸머쥐기 힘든데 뭘 부인 죄를 어떻게 걸머져요? 못 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해놨어. 그래서 6월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더 이루어 놓으셨죠? 그죠? 7개 중에 하나 이루어 놨죠.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영이 어디에 갔다는 거야? 저 베드로전서 3장 9절인가 거기하고 4장 6절에 보면 엄부로 내려갔다 그래요. 엄부의 불꽃 가운데 내려갔어. 누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대. 자, 이게 뭐예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요 절기야. 세 번째가 초실절이라 그래가지고 그 6월절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고 성천을 했어요. 오늘 이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성천하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성천하기 전에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요 이야기하고 주님이 성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성천하고 성령님이 이제 실제로 오셨는데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왔어. 초실절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 한 주가 7일이죠. 77에 49, 그 다음 날에 오순절인데 이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신 것이 이제 2장부터 4등전에 나옵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해요.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죠. 언제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온 날을 예수님의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 이 땅에 오신대. 일곱째 나팔이. 그게 7월 1일입니다. 이걸 나팔절이라 그래. 7월 1일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의 죄를 다 다시 한번 용서를 해요. 예수님이 하고 마지막 초막절 날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요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야. 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스케줄을 모르면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고, 요 스케줄을 알면, 지금 언제까지 지금 주님이 일하시고 있고, 또 성령이 언제까지 일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겠다 하면 준비를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 스케줄을 잘 기억하세요. 어디 나온다고 이게? 몰라. 그런 거 자꾸 뭐 설교하면서 묻지 마세요. 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레위기 23장을 오늘 집에 가서 좀 읽으세요. 전체 한번 읽으면 한 5분 하면 읽어. 예. 레위기 23장에 지금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뭐가 나와 있다? 스케줄이 그대로 나와 있다. 이거 보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를 대략은 알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순절 날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이루어졌어요? 7가지 스케줄 중에서 이미도 이루어진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요 4개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 게 주님이 7째 나팔에 이 땅에 오시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요 3가지가 아주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 예. 예수 믿어도 다른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안에 하나님이 스케줄을 있다고 그러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몇 가지 이루어지고 몇 가지 안 이루어졌냐? 무슨 하나님이 스케줄이 있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야.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 자, 그러면 오늘의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라고요? 삶의 의미를 바꿔줘. 왜 살아야, 삶의 의미는 뭐냐면, 지난주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왜 살아야 될 이유, 이성우 집사님이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이 뭐냐? 있을 거 아니야.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그죠? 또 어머니도 살아계시네. 자,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이게 뭐야? 삶의 의미가 있어. 요게 삶의 의미야. 이 의미들이 있지만,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설교를 내가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해변가에 고기 잡으러 간 제 아들을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먹을 걸 주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하고 질문을 하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그 3번 묻고 3번 주님이 사명을 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랑 안 하면 못해요. 그럼 백교회 살린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이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명 감당하는 거고 내가. 그보다는 사명이고 뭐 간에 돈이나 있으면 좋겠다. 빚져가지고 죽겠는데. 자, 이 마음이 들으면 이게 삶의 의미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 두는 게 아니죠. 돈에 두는 거야. 물론 삶의 의미도 돈에도 두야 돼. 아예 안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삶의 의미는 어디에 두야 되냐 이거야. 내 이야기는. 예.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사명을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명의 의미를 다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리노라. 자, 데오빌로요 하면 이 데오빌로는 사람 이름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그러면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말고 먼저 쓴 글이 있겠죠. 그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뭘 썼다는 거냐 하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고 그때서부터 일을 쭉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3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쭉 했던 것을 기록했고,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성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보면, 자 6절 띄워서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지금 뭐 하는 시기예요? 예수님이 곧 성천하려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에 제 아들이 예수님 붙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언제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실래요? 이 말이야. 언제 회복시켜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 제 아들이. 예.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곧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니 제 아들이 보니까 메시아가, 제 아들은 이제 그 기본적인 이 생각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옛 다윗 왕가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믿었어요. 예? 그거 언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성천하려고 막 올라가려고 그러네. 이 일을 안 주고 가려고 그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라 합시다. 예수님, 내가 여러분에게, 야, 니들에게 내가 돈 10억씩 줄게. 자, 했어. 예? 10억씩 준다고 그랬어. 자, 10억씩 이제 주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성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돈을 안 주고 가려고 하니까, 김연희 목사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 하면, 아니, 예수님 돈 10억 준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다녔는데, 아니 그냥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야. 이해가 가시나요? 이성우 집사님? 예. 약속했던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해준다 그랬더니 지금 회복도 안 됐어. 왜? 로마의 지금 압제 속에서, 식민지 속에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거 회복시켜주고 가야 되잖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가려고 하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붙들면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언제 예수님 회복시켜줘? 지금 가려고 지금 하잖아요. 언제 해줄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자, 이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타당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 그죠? 그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에? 병든 사람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믿음대로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안 하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제 아들이, 아이고, 이거 언제 해주고 갈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아닙니까? 이거 해줄 때가. 이렇게 묻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정당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당한 거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쭉 볼 때도 신명기 18장에 보면 18장 15절인가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자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나와 같은 선자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모세 같은 자가 와서 내가 너희를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한 데서 끄잡아내 줄지 않느냐, 해방시켜 줄지 않냐,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자가 오는데 그 자가 그 일을 할 거다 이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가느려고 하는 거야. 안 하고. 해방을 안 시켜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안 시켜주고 그냥 갈라가니까 쟤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 유대인들은 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다윗 왕가의 명성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다 우리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왔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 아들이 볼 때에는 메시아가 맞아. 기적 일으키는 거 모습 보니까 맞는 거야. 예. 그리고 물위를 그르시고 보르떡 5개 먹고 회오므라 5,000명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야이로의 딸 살리고 와 메시아 맞네. 자 이렇게 믿고 쭉 따라왔는데 마지막 약속했던 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 이거 안 하고 가시네. 그러니까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거 잡는 거야 지금 제 아들이. 예. 자 그러면 이들이 바리새경을 잡는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때가 이때니까 하니까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주님이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어두운 권세로부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자유를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보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한다는 이 단어를 해석을 저쪽에서는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은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온 세계가 다 육신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거 해주고 가세요. 그런데 주님은 뭐요? 성령이 오면 이거 해준다 이거야. 성령이 오면. 그래서 성령을 뭐 하리라? 기다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위로 올라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기다려야 가만히 낮잠 자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겁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것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이 할 거다 그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이렇게 메어달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제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잡는 모습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아니야. 육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곳에 온 목적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큰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스케줄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니들이 지금 잘못 개념을 찾고 있는
이 육신의 개념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엄청난 사건을 다 자기가 현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런데도 뭐는 안 바뀌는 거야, 이게? 삶의 의미가 안 바뀌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삶의 목적이 뭐야? 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양주 집사님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개 때문에 사는 거야? 아니죠? 아니지. 김복성 권사님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남편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왜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어. 이 땅에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요. 누구나 똑같. 그럼 목사님 나는 안 그러겠냐고. 나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 고향 집사님? 그렇지, 안 그런다고 해야지. 근데 실제는 그런 거야. 뭐 안 그러기는 뭐 안 그러. 나도 속물이야. 돈 좋고요. 놀기 좋아하고요. 다 있어, 나한테도. 그런데 더 높은 상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있으면 요거 포기하는 거지. 그런 거야. 이게 상위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없으면 이거 추구하고 있다니까. 이게 인간이야. 제자들 보세요.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봐도 삶의 의미가 어디에 두고 있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육신적인 회복,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거, 이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가려고 하니까 바치크는 붙들고, 주님 이거 안 해주고 가실래요?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니까? 이때가 아닙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때다 저때다 이야기를 안 하고, 그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고, 너희는 뭐 해라? 너희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할 일은. 그러면 지금도요,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확 바뀌어버려요. 180도로.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나와갖고 주여 이렇게 했어. 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도. 그러나 삶의 목적은 예수 믿으면서 어디에 있는 거야? 다 돈에 있는 거야. 돈에.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뭐 아파트 좋은 거 사게 만들어가지고 돈 벌게 하고, 여기만 관심이 있어.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이성우 집사님?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야. 돈 있어야 사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것, 더 의미가 큰 것, 귀중한 것, 위대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잡아야지. 그죠? 잔돈에 신경 쓸 게 아니라니까, 큰 걸 줄 때는. 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의 눈이 확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장에 성령 임하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2장을 안 하고 내가 여기서부터 한 것은 2장, 3장은 다음 주에 내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제자들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니까 베드로가, 자, 계집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붙들려 갈 때, 십자가 이제 그 지기 위해서 붙들려 가서 재판받을 때 가야바의 뜰에서 계집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편에 말하는 투가 똑같고 방언도 똑같은 방언을 써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아니냐, 나는 저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해요. 그러던 이 베드로가 3장에서는 안절뱅이 일으키고 4장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와가지고 막 위대하다고 쳐다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안절뱅이를 일으켰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 자를 지금 일으켰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뭐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발딛고 살지만 삶의 관점은 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것을 연연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순사꾸라 같은 짓거리 한다고요. 예. 죄송해요, 내가 사꾸라라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런데 뭐.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마저 털려. 예. 아람씨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이래 보면 아이고 뭐 이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잖아. 이번에도 나왔던 거만 며칠 전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뭐 불연히 뭐 7년 동안 그런 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확 드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없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에? 예수 권사님 어떻게 믿어지는 거야? 있다고 믿어진다고 해야지. 그런데 없다고 믿어져요. 하나님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해? 저 사람이? 그것도 세계 제일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세계 제일 교회고 나발 교회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저주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삶의 의미를 육신적인 것에 안 두어. 어디에 두어요? 영적인 것에 두고 세속적인 것이 내가 좋아. 돈도 좋고 나는 저 크루즈 여행을 가봐야 되겠는데 제가 한번 가게 될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런 것에 마음이 있어 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안개와 같이 싹 사라져. 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 베드로뿐 아니고 자 아까 앞에서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분 있죠. 저 빅터 프랭클 내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아무리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면 그 사람 거기에서 극복해 나서 승리한다 이거야. 그 방법이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을 통해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에 거기에 삶의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야. 에? 그렇죠, 사실. 예. 저 일론 머스크나 이런 친구들 보세요. 자, 옵티머스나 AI나 뭐 루레 링컨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 회사에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온 인류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데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잘하는 거죠, 이것도. 그죠?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창의적인 일 말고 사랑,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고 하면서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여기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있어. 그 나는 은퇴하면 그냥 그날 죽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그래. 근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그러면 내가 돌아가시면 저 어머니를 누가 돌보냐. 나 없어도 또 4명이나 있으니까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나는 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나같이 이렇게 돌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 있어야 돼. 이게 삶의 의미야. 우리 집사님의 삶의 의미가 뭐예요? 네. 죄송해요. 내가. 왜? 아이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는 살아야지, 목사님. 그것도 좋아. 그건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저 고향 집사님은 그런 마음 없겠네.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든지 지난주 같이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삶의 의미를 이제까지는
삶 속에서, 일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서, 남에게 인정받는 데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사랑하고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삶의 의미를 또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 있죠. 비전이 있잖아. 그죠? 나 같으면 이 백교를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비전이 뭐예요? 나에게는 삶의, 내가 지금 오늘을 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방금 이 세 가지가 인간적인 방법에서 뭘 얻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이 프랭클이 이야기하는 거, 내 이야기 아니야, 이거는. 일과 창의력을 발견하고 그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라는 거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를 거기서 찾으면 이 사랑과 관계 속에서 뭘 찾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는 거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내가 지금 존재한다면 그것이 삶의 이유야.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전체가 삶의 태도입니다. 이 프랭클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극한 상황에 놓여도 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대하는 이 자유, 선택의 자유는 못 뺏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우슈비츠 정말 최악의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가 살아남은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아이고, 이렇게 허무하게 다 죽어가는데, 아이씨, 나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쉽게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살아야 될 이유를 지 일 때문에, 자기 비전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말하는 이야기야? 빅터 프랭클린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은 야, 네가 뭐 일해서 사랑해서 또 뭐 꿈과 비전에서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 네가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야.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예. 여러분, 내가 삶의 의미가 뭐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람 씨가 왜 사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결혼해야지. 이게 삶의 의미도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수고한다, 애쓴다. 이것도 되잖아. 그런데 뭐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으로 충만하니까 사람의 완전히 확 바뀌는 거야. 예.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 이 사람 뒤에 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김복성 권사님 왜 안 하는 거예요? 예? 성전할 때는 그냥 바지가랑이 붙들고 지금 늘어지는데 왜 안 하냐고. 성령 받고 나니까 삶의 의미를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다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엉뚱한 짓거리 합니다. 간첩 짓거리 합니다. 예. 분명해요. 오이씨, 무슨 간첩을.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런 사람 저거 간첩 짓거리 한 거야. 저거 제대로 한 거예요. 마귀한테 붙어갖고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렸어요. 간첩 짓거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지금 여러분과 내가 믿는데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이고 예수 믿는데 은혜가 충만하다가 교회를 늦게 나오고 나왔다 안 나왔다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간접짓거리 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다 돼요. 그럼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간접질을 한다니까. 예. 예수 믿으면서 간접질해요. 그런 인간들이 또 천국에 간다고 또 막 이렇게 또 설교하고 있다.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예수 거자. 회개하면 가겠지. 회개하면 가요. 그래도. 그런데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김복성 원사님, 회개가 안 돼요. 어느 정도 기울어지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 내가 회개하라 그러면 니나 해라. 그런 거야, 이게 인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반드시 감측짓거리 하게 돼 있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면요, 바울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저 중동여에 가서 전도를 요새는 하잖아요. 그래 하면 요새는 또 저기 나와가지고 선거가 이제 6월 3일날 선거가 있으니까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1번 부탁합니다. 2번 부탁합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한 10명이 이쪽 안에서. 나는 밖에 있어. 밖에 있으면 나는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그래? 지난주부터 그 사람들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뭐 한두 사람 나오고 그러더니 아, 이번 주는 보니까 막 10명이 서가지고 막 그거 하고 있네. 자, 그러면 김복순 권사님, 내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 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다 지나가지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남는 것, 영원히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여러분의 자산이고 여러분 이름으로 된 통장 계좌에 돈 10억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코에서 호흡을 거두고 가시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죽음과 함께 남아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과 함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에? 뭐라 그러겠냐고. 야, 잘하네. 이 이야기 하겠어. 저는 미친놈이. 이럴 때는 좀 눈치껏 그거 해야지. 요 1번, 2번 이거 지금 6월 3일 날 당선이 되느냐 못 되느냐 중요한 기로에 놓였는데 왜 저 인간은 저기 외쳐가지고 우리 하는 거 방해해? 이래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을 진짜 잘 믿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김연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목사님 하실 일 열심히 하시는구나 할 것 같아. 안 그래요. 욕해요. 욕해요, 그 사람들. 내가 그거 딱 보면 알지. 눈치가 내가 백단인데 그거 모르겠어. 그러면 누가 더 요구하겠어요? 김복순 권사님. 예수 안 믿는,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누가 더 요구하겠냐고. 믿는 사람이 요구해서 믿는 사람. 자, 믿는 사람이 욕을 해요. 더 욕을 해요. 자, 그러면 욕하는 그 사람은 그 간첩이에요? 그거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간첩이에요. 간첩이에요. 그거 간첩이야, 그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그거 뭐 알면서 그러면 내 속에 이제 갈등이 생길라 그래. 예. 아이씨, 이거 그냥 가만히 그냥 찬송이나 부르고. 그럼 나는 거기 가서 세 가지를 해요. 하나는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두 번째는 찬송해. 예. 세 번째는 이제 외치고 이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해. 예. 그러면 찬송이나 부르고 있을까? 김복순 권사는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어야 되고, 찬송도 뭐 하면 좋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갈등이 생기더라.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냐, 내가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되지. 그게 내가 존재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건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든 지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난 내가 한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거야. 어쨌든 내가 피해를 입히니까 죄송한 마음 가지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 안 되겠죠. 그죠? 목소리 너무 크게도 안 내. 그렇다고 또 너무 적으면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철 소리, 앞에 차 지나가는 소리, 그 사람들은요,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1번부터 갑니다, 2번부터 갑니다. 그러면 그게 저기 안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 소리밖에 안 들려. 내가 가만히 그걸 1시간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못 들을 것 같은데, 이 선거운동하는 한 10명은 듣는 거야. 지들 그 한마디 끝나고 나면 내가 계속해서 하니까 이 사람 들으라고 하지 뭐 나는. 그런데 이제 고양주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떳떳하게 해야 되는 거야. 좀 죄송하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떳떳하기는 뭐 떳떳하지만 죄송한 마음 가지고 해야 되지. 그게 사람이지. 목사님이 원조잖아요. 아유, 뭐 나는 계속해서 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뒤에 와서 지금 선거 때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든 말든 뭐 내가 먼저 그 점유권이 먼저 했으니까 우선권이 나에게 있을지는 몰라도,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만 하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는데,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내 삶의 의미는 어디 있냐? 우리 이성호 집사님 같으면 수연이나 또 어머니나 여기 있는 거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 그것도.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요. 그런데 성령이 푹 떨어지죠.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면 저절로 이게 나머지가 위로 올라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밑으로 쑥 가라앉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쿡 찔르면서 너 예수 왜 믿냐? 너 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나름대로 삶을 사는 이유를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해서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요한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삶의 의미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그들이 구가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의 삶의 축복을, 삶의 의미를 처음에는 하나님께 두었던 그가 나중에는 여인들에게 두게 되고 또한 이웃나라에 두게 됨으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일평생을 살고 난 이후에 한 소리를 우리는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리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